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이제 간증 설교나 예화 설교는 잘 안 하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좀 강해 설교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분들은 좀 마블링 없는 퍽퍽한 살코기 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간증을 하지 않냐면,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한 건 사실이죠. 근데 경험한 것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간증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많이 하지만 잘한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과장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이지만 내가 해석을 잘못하거나 성경적이지 않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자칫 자기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를 제가 피하고 싶기 때문에 간증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은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슷한 우리 교회의 간증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은 약간의 간증이 좀 포함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랬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한 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로 유명한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데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 근데 다윗의 열쇠를 받으면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안의 모든 돈부터 시작해서 음식, 모든 종, 가족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해요. 그죠? 근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돈주머니, 여러분의 자유, 시간, 건강,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부 잘하는 걸까요? 야, 너 내 손에 달려 있어. 잘해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은, 만약 그랬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야, 너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잘해봐 하면서 너 나한테 잘 보여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는 없고, 야, 네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죠? 좀만 참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 나를 잘 믿으면,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해줄게 라는 사탕 발림도 없어.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더 답답해.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힘들 건데, 그 힘든 상황에서 네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건져줄게, 이러면 좋잖아요. 좀 용기를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살 건데, 너 능력 조금 할 건데, 적은 능력인데 그 적은 능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시험을 이겨서 면류관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거야. 와, 정말 그럼 답답하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큰 회사를 다니면 내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엄청나게 큰 회사 다니면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로 자기의 존재를 착각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고 편리한 교회, 주차장도 넓고 그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이때 당시에 성도 수가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자, 100명 미만, 500명 미만,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500명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 형태예요. 가정교회 형태고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중세 고딕 양식이나 로코코 양식, 이런 그 건물이 없어. 그 건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큰 부자가 집에서 파티를 개최할 수 있는 숫자가 100명 정도였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보다 더 작았다고 생각이 돼요. 20명 정도.
역사적으로 20명, 30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20명, 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웃기죠? 그죠? 그리고 가정교회, 전형적인 가정교회, 선교적 교회 형태였어요. 자녀가 많으면 화목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많다고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 나쁜 부모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다고 나쁜 부모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력이 없을수록, 자기 내공 실력이 없을수록 자기 외부적인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니까 뭘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풀리는 걸로. 그죠? 내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그런데 과연 세상에 잘 풀리는 사람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풀려요. 돈 더 많잖아, 우리보다. 그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보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돈 번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억만장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아닌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다 보면 내가 편리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편리한 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편리함과 평안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이즈에 맡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나들목 교회 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뭐 좋아하는 목사님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목사님 싫어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뭐라 그랬냐면 무임승차 성도라고 그랬어요. 무임승차 성도. 사람들이 자꾸 무임승차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20%의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냥 80%가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한다. 선교육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플로팅 성도, 떠돌아 다닌다. 그래서 막 그 홍수가 나면 떠있는 부표같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성도를 플로팅 성도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또 잘 들어봤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는 가나안 성도. 그죠? 나 교회 안 나가 할 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인데, 그런 성도들을 사실은 이제 신문지상,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수평 이동 성도라고 해요. 수평 이동 성도. 여러분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작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많아봐야 40-50명, 보통은 20-30명이라고 평가가 돼요. 그런 가정교회였어요. 그럼 그런 가정교회니까 맨파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모르겠어요. 그죠? 맨파워도 없어요. 돈이 있었을까요? 재정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고 맨파워도 없는데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작은 능력이야. 누가 봐도 작은 능력. 여러분, 진짜 작은 능력이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짜 작지 않으면 작은 능력이라고 안 해. 오죽 작았으면 그죠? 예수님 중심 보니까 야, 너는 그거 작지?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큰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조차 야, 니네 너무 작다.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니네 일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던 그 정도의, 그 지경의 교회였어요. 그 지경의 교회였어. 여러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도 자기를 작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작았으니, 이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딱 봤을 때, 야, 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죠? 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사방이 다 막혔다. 숨 막혀 죽겠다. 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그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당시 길드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로마랑 타협하면서 길드에 소속돼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원도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안 믿었어. 근데 그 공동체에 같이 살다가, 새들어 살다가
세대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세대로 살다가 쫓겨난 그런 형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정교회에선 예배 드렸는데 뭐 안식일날 되면은 회당에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 가면 쫓겨나는 거예요. 니네는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그렇게 추방당했어요. 자기 회당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내 문은 누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이 그냥 내 문을 닫으셨겠구나 라고 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요. 어딨어?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나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단 문을 닫으셨구나 오늘은 이렇게 생각할 법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문 열려있는데? 에? 장난해요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이 꼬라지로 사는 게 열린 문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너 지금 문 열려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그예요, 성경이. 완전 개그 같죠. 작은 능력으로 여전히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거예요. 아, 문이 열려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작은 능력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구나. 문이 닫히면 아예 이것도 못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지만, 그죠?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죠. 나는 못 섬겨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돈이 생기면, 조금만 시간이 생기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언제든지 멋지게 한번 헌신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을 미뤄요. 그런데 그때는 문이 닫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조금만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딱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헌신과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조금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부부들이 싸워요? 부부들이 왜 싸워요? 신랑은 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멋들어지게 해줄게. 이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왜 그래요? 야 그 타이밍을 네가 잡냐? 내가 해야지. 이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신부도 있겠죠. 신랑 신부도. 그죠? 신부는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는데 신랑은 그 타이밍을 네가 잡냐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아요. 헌신은 내 능력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시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해야 되는가, 내가 언제 해야 되는가. 미루는 즉시 헌신의 문이 닫힐 수가 있죠. 그래서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돈 벌 때 감동받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돈을 벌거나 힘이 없을 때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어떤 의도인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내가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이게 아니고요 앞뒤 구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못 먹고 감옥에 갇히고 처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그죠? 오해받고 눈물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기회 있을 때 잘 섬기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뭘 했다고 지금까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예담교회도 여전히 4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과했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고민했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뭐 수입은 뻔하지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물질 그 다음에 집에 있으니까 또 관계 그리고 영적인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 함께 힘겨운 토너를 함께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해야 될 일은 정말 많고, 섬기고 싶은 곳은 많은데, 안타까운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것도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 성도들도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 교회들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고, 다른 담임 목사님들이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할 수는 없고 네 지금 정말 그 코딱지만한 능력으로 잘하고 있어 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사실 준 게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이게 2년 전에 저에게 줬던 건데, 저는 제가 은혜 받았다고 바로 그걸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설교하는 2년이 지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담교회가 정말 적은 능력, 돈, 시간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코로나 4년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썼다고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프지만 사탄의 회당, 유대인, 사탄의 회당,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걸 모르는 게 저주예요. 그걸 알면 다행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그런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하나님께서 정말 대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4년이 지나서야, 제가 그전에는 계속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4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좋은 테스트 기간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테스트 기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나한테 보내서 우리 발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담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알게 하시다고. 사실 이런 일들이 최근에 저한테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정말 조그만데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행복하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많이 회복이 안 됐을 텐데도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야, 정말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성도들 한두 명 정말 떠나갈까봐 아둥바둥 하고 있고, 성도들을 비유 맞춰야 교회 나오니까 비유 맞추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 꾹 참고,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아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아무리 나를 세뇌하려고 그래도 그게 마음에 와 닿던가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이 시험의 때를 그래서 이기게 할 것이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의 때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가짜와 진짜가, 우리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가라지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설교는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알겠죠? 자기 자신한테 설교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고 그래야지, 야, 너는 교회도 안 나오니까 넌 가라지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알곡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가라지면 어떡할 거야?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알곡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가라지면 사실 첫째 아들인 거거든요. 돌아온 탕자보다 첫째 아들이 받을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안타까움이. 그죠? 첫째 아들 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남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 야, 너 정말 적은 능력으로, 우리는 큰 능력으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큰 능력으로 뭔가 하면 결국 제가 간증 설교할 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 하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든 몸부림에 관심도 없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이거는 신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내 신앙을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고 연단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떠다니고 그러면은 내가 흔들리고 떠다니는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내 말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렇게 좀 살아다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7교회 중에 5교회가 심각한 책망을 받아요. 심각한 책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7교회 중에 5교회나 책망을 받아. 한 교회가 지금 그나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데, 야, 제발 그렇게 좀 살아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건물에는요, 집이 됐든 큰 건물이 됐든 건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을 유지하는 기둥이 있죠. 여기도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그 건물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크게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기둥에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누구라고 할까요? 김아무거나 이렇게 적었다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모든 그 건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공헌한 사람. 주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삶 전체가 드려진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겠대. 기둥에다 우리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기둥에다 우리 이름 적어주면 좋잖아. 여기다가 커피 문서 벽에다가 누구 하트 누구 왔다감 이러면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죽여버린대요. 하지 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기둥에다 할 수 있는데, 기둥에다 우리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요. 기둥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요. 너를 기둥으로 만들어버리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기둥으로 만들어버리면 기둥을 뽑아버려? 못 뽑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또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늘 성전의 기둥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뽑아요?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죠? 그리고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됐을 때, 그걸 뽑아버리면 안 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뽑아버릴 수 있잖아, 우리가. 뭔 기둥이 이렇게 볼품없는 기둥이 여기 있어? 야, 우리 리노베이션 하면서 뽑아버리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적어버리면, 누가 뽑겠어, 그거를? 천사들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 절대 쫓아내지 못하고 지울 수 없고 뽑을 수 없는 기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렇게 기록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 물건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처럼,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캐나다 이런 것처럼 메이드 인 헤븐,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서 증명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바람이 나는 겨처럼 신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작은 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뿌리를 내려서 기둥처럼 살아줘 라는 거예요. 너는 기둥이야. 네가 흔들리면 안 돼. 네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집 전체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아줘 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잦으니까 막 기둥들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오늘의 영적 지진을 사람들은 뭐로 보고 있냐면 코로나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의 지진 가운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흔들렸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 그때 이제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자기 편안함이 기준인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가 막 바꿔요. 생각도 바꾸고 막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기준인 사람은 성경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오늘은 여기서 볼까? 오늘은 저기서 볼까? 그러면은 그 등대는 표류하는 모든 배들의 뭐가 될까요? 재앙이 되겠죠. 그죠? 등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표류하는 배들이 찾아가고 자기 위치를 찾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죠? 성도가 기준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의 인기 관리가 최선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자꾸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이 지경 이 모양으로 그냥 가는 거죠. 성경대로 말해주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기 관리가 먼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유신 진화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동성연애, 성혁명, 뭐 자살, 안락사,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뭐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는 해주지만 사실 우리가 뭐 기준을 새로 만들면 그게 기준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준을 새로 만드는데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좀 믿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어주면,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왕이 없으면, 그 영혼 가운데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구나, 지 맘대로 하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결정해서 그걸 성경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다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는 게 과연 정말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맞아? 내가 성경을 이용해 먹는 놈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해버리니까,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참 몰라요. 여러분, 동성연애, 안락사, 자살, 이혼 이런 거 얘기를 아예 교회에서 하지 말래요. 저보고 하지 말래요. 그거 하면 시끄러우니까. 침묵하고 다른 복음적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그랬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제가 저를 존경한다는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성경적인 입장으로 있는 이슈들을 얘기해 주는 게 나았니? 아니면 서로 네 생각 따르고 네 생각 따르고 네 생각 따르니까 우리가 서로 부담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서로 배려하면서 안 하는 게 좋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얘기를 해달래. 자기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해달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모든 내용을, 이슈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목사님마다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복음만,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만 얘기해 주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좀 속 시끄럽고 좀 서로 부담스러운 주제일지라도 얘기해 주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저는 제가 그냥 제 인기 관리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게, 나도 사랑하는 사람, 나도 동성연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이런 게 낫지. 저도 사랑해요,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 친구 있어요? 없죠? 저는 한 5손가락 안에 있어요. 한 4명, 5명 동성연애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동성연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목사도 하나 있어요. 이놈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어요.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요.
목회자는 죄가 뭔지 알려줘야 되고요. 자기 인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쁜 습관과 태도를 바로잡도록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결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결정을 목회자는 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죠? 자기 인기 관리하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하나님의, 내가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라고,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과연 사랑일까? 그건 사랑도 아니고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죠. 그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해야 될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잔은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등잔을 켜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게 밑에다 숨긴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라고 있죠. 여러분 국을 했는데 너무 싱거워가지고 설렁탕을 시켰는데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넣었는데 들이부어도 싱거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인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금 이딴 걸 갖다 놨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안 보이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등대가 안 보이니까,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맛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맛이 없으니까 좀 하나님 나와 봐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방지게. 근데 이유는 뭐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맛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진리를 알려줘야 될 입장에 저희가 서 있지만 그 알려주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말이 아니라. 말로 하면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죠. 그게 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까요? 아래부터 위로 찢어질 수도 있고 그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닌데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 휘장이 찢어져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다 들어와라. 누구나 다 제사장처럼 들어와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걸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그죠? 제사장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지성소로 안 들어가도 용서받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느냐?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그러면 우와 우리 하나님이 너랑 나랑 벽이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서 세상을 섬겨라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대해서. 누구든지 제사장처럼 세상을 섬겨라. 그렇게 믿는 게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삶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VIP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는 잘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평이동이잖아.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순위를 누구로 하기로 했어요? VIP, 비신자.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끼리 모여있으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줄이고 누구를 먼저 섬기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먼저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본을 보이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삶 가운데 작은 능력을 섬김으로, 작은 능력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고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선교는 그것만 선교가 아니잖아.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주민 선교도 같이 하는 거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능력으로 원주민 선교까지 해. 주변까지 선교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죠.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교제하는 몇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균형도 잡힌 것 같고 또 얘기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뭐 균형 잡힌 것 같은데 교회도 많이 부흥했겠다. 인기가 많아서 많이 부흥했겠다. 그래서 그거랑 그렇게 기대하는 거에 정반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반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반대가 있어서 날고기는 분들도 뭐 고전하는 이 판에 저라고 부흥하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분 그냥 제 주변에서 그냥 그게 느껴진대.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한 줄 알았대. 그냥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대와 소망을 그대로 내가 좀 받아서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도 좀 부탁한다고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부흥이 결정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세상적인 생각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설교 잘하고 신방 잘하고 전도 잘하고 제대로 살고 인격적이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마저마 저마 그마해가지고 부흥했어요. 잘했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부흥은 그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대형교회 부흥하니까 대형교회에서 막 책도 내면서 부흥의 비결, 이렇게 책도 내거든요. 과연 정말 그 책대로 하면은 부흥할까요? 안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수는 있어요. 인간의 잘못이, 실수가,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흥을 막아설 수는 있지만 인간이 잘났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보다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작아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죠. 섬김이 없는 삶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인생에 섬김이 없는 삶이 부끄러운 거지, 능력이 작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겨우 홈리스들 커피 한 잔밖에 못 사줘서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당초에 우리 인생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가 찢어져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세상을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제사장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작은 능력으로 섬길 때 우리는 made in heaven by God through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천국 made in heaven, 천국 제품 제품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 천국 제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 흔들리는 이 진동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진동하지 않는 기둥에 이름 적히는 게 아니고요, 기둥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기둥이 된다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둥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기둥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